이 아침 주시는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맨 앞에 시작도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고요. 20절 맨 끝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라고 마무리합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맨 앞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라고 끝나는 독특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오늘도 시편에서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자꾸 좀 강권을 하고요, 찬송해라, 찬양해라 라고 말할까요? 또 어떤 부흥사들 보면은 말씀 전하기 전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요. 또 설교하다 중간에 할렐루야 또 일부러 막 시키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좀 너무 많이 그런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서 우리 교인들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많은 목사들이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또 성경을 보시면은 할렐루야를 거듭 강조하고 때로 강권하고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해서, 어떤 때는 슬퍼서 찬송하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슬퍼서 찬송할 때가 있죠.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 여러분도 가끔 부르실 때 있을 터인데, 이 찬송의 가락이 아주 느리고요, 좀 처져 있는 그러한 노래여서 슬프고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쭉 오히려 좀 처지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찬송이죠.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가끔 자기도 모르게 손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라고 이렇게 좀 찬송을 부르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을 막 밝게 부를 때가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렇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러고 막 신이 나는 그러한 찬송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찬양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찬송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좋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찬송하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할 일이 마땅하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찬송하는 것을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을 옛날 어른들은
당위라고 말하죠. 한자어로 당위라고 말하는데 뭐 이런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거 당위라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당위성, 당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위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당위입니다. 이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든 말든, 부모님이 유식하든 무식하든, 부모님이 성질이 급하든 또 부드럽든, 그러면서 관계없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당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좀 공부를 적게 하셨다고,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효도 안 한다면 그것은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일이 되어지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 이래서 저래서 우리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 없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위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 그 일이 선한 일이다,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을 가장 잘 안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는 아주 대단한 음악가죠. 또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만든 시편입니다. 지금 시편은 지금도 내용, 작시, 그 어떤 내용만 있는데 옛날 것을 보면은 여기 이제 표제를 보시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가락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악보는 우리가 지금 전승이 안 된 거죠. 어떤 그 가사 내용만 지금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즘 말로 소위 말하면 싱어송라이터예요. 자기가 작시하고 곡을 붙이고 또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했던 그런 대단한 음악가인 것을 시편을 보면 압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찬송을 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세워서 찬양대를 만들고 또 찬양대 지휘자를 세우고 해서 수백 명의 그런 거대한 찬양대를 만들었던 분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왜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처럼 열심히 찬양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이 다윗의 좀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혹은 마음으로 혹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찬송을 많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또 다르게 설명을 하죠. 2절,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 보시면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상하면은 외과 병원을 가죠. 뼈가 상하면은 정형외과를 갑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것을 우리는 상심했다라고 말을 하죠. 마음이 상했어요. 상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아플 때, 상심할 때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오늘 147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정말 진지하게 부르다 보면은 우리 상심한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또 무거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종종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을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보면은 우리 속에 찬송할 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 불렀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백스터 여사라는 분입니다. 미국 분인데요. 1870년에 이 찬송을 지은 것으로 거의 좀 찬송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평생 몸이 참 허약한 분이어서 거의 병상에서 지내다시피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이제 병문안하고 이제 가끔 만나서 어디에 그렇게 몸이 약하고 병약한데 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뭐 이렇게 삶에 무슨 또 기쁨이 재미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대단히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거든.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 시험하는 자가 나를 우울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부른단다.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 몸은 말할 수 없이 허약하고 늘 병석에 누워있지만 행복하게 사는 이유, 늘 밝게 사는 이유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는 특별한 옷을, 너희들 모르는 특별한 옷을 나는 입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연약해도 병들어도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이라는 찬송을 이제 이분이 이제 작시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찬송을 만들고 나서 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4년 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옷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찬송하고 나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또 기쁨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4절, 5절은 또 이제 우주에서 찾습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이 엄청나게 많다. 또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수요를 다 헤아리시고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위대한 분이다. 이 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천둥 번개를 우리가 뭐 볼 때도 막 하나님 참 크시다, 대단하다,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뭐 폭풍 후 허리케인, 뭐 눈보라 이런 것이 막 갑자기 몰아치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조금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서 밤에 하늘을 보면은 어때요? 밤 하늘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주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다 아신다. 수요를 세시고 계신다. 그 별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별 밤, 뭐 옛날이나 요즘이나 한번 뭐 소풍 가시든 어디 캠핑을 가시든 별밤에 별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별 하나, 둘, 셋, 넷 헤아려 보신 거 몇 개까지 헤아려 보셨는지요? 뭐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도 있고 뭐 여러 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별 엄청 많네. 하나, 둘, 셋, 넷 쭉. 하여튼 장난삼아라도 헤아려 보신 거 몇 개가 있습니까? 한 200개, 300개까지도 헤아려 볼 수 있죠. 맑은 날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 별 이름 아는 게 몇 개가 있으신가요? 저 별은 이름이 뭐지. 그리고 한 20, 30개만 알아도 대단하게 유식한 사람이에요. 한 100개 알으면 이 사람은 박사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 우리가 북두칠성, 몇 개, 오리온, 이렇게 전갈자 몇 개, 이렇게 몇 개는 대충 아는데 우리가 별 이름을 아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 그 이름을 다,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주의 은하계에 별이 몇 개쯤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상상을 못하는 거고,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죠. 경북대의 박종환 박사가, 이 교수가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인간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천체만원경, 적외선 촬영 기법,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소위 우주에 있는 별들을 헤아려 본 결과 이렇게 말해요. 우주 안에 약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주가 더 큰 거죠. 우주 안에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 근데 하나의 은하계에는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라고 현대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대략 과학적으로 별을 헤고 있는 거죠. 1000억 개면은 10 곱하기 11승이에요. 우리가 1억 해도 되게 큰 거죠. 1억 하면 열에다가 동그라미 8개 붙이면 이제 1억이 되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우주 은하계에 있는 별을 우리가 말은 쉽게 1000억 개라고 말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밤에 불러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별을,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1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1억 말을 해요. 근데 1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장난삼하게 손가락 꼽으면서 헤아리는 게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장난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게 쭉 해서 순차적으로 하나부터 1억까지 사람이 계속 숫자를 헤아리면은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이면 셀 수 있을까요? 대략 100시간? 1000시간? 아니요,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이 박종환 교수가 하는 말은 1부터 1호까지 쭉 순차적으로 쉬는데 하루에 8시간씩 하면은 60년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60년이 걸린다. 60년이요.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이제 과학자가, 박사가, 교수가 말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참 허무하죠? 1에서 억까지 쉬는데 노동시간 하루에 8시간이니까 60년. 근데 그것이면 이제 일생에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냥 1억, 2억, 100억, 이거 우리 말은 아주 간단한데 이게 쭉 이제 이게 늘어놓으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요. 한 개의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연히? 저절로? 정신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별들이 서로 우리 또 이 뭐 태양계만 봐도 뭐 한 9개 정도 이렇게 주르륵 별이 있는데 이게 서로 안 부딪히고 기가 막히게 서로 빙글빙글 돌아가고 가까웠다 멀었다 추웠다 더웠다 이게 뭐 지금도 계속 뭐 돌아가자는 거죠. 자전 공전 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냥 그건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소위 지식인들이 꽤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오늘 시편 147편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 지혜가 무궁한 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 별이죠.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 그래서 다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이름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밤 8시부터 1시간 정도 이제 좀 특별하게 가을 밤 기도회 나라 위에서 또 여러분 개인과 자녀 위에서 또 교회 위에서 좀 특별한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나오시는 분들 2번 다 나오시기가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뭐 체력 되시는 대로 밤에도 좀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요즘 또 가을 하늘 맑으면은 별이 이렇게 조금 좀 보여요. 한번 여러분 가을 밤하늘에 별을 여러분 몇 개나 아시는지 또 헤아릴 수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서 별 해는 밤, 기도하는 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밤, 기도하는 밤이 오늘 저녁부터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